오늘 본문 주제는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의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의 뜻입니다.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바울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신앙은 뭐였냐?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유다의 후손들이 결국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나라를 다스렸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했던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정통 신앙인 유대교가 된 것입니다. 즉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교 말고 바울이 이제 새로 개종되기 이전의 신앙은 뭐였냐? 이제 기독교로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옛날 신앙이 있고 새로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옛날 신앙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전철이 있고 KTX가 있는데 하나만 딱 고집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유대교, 율법이 오직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율법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이 인정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예수가 왔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오는 예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기자라는 게 기초를 뜻하는 거고 독자라고 하는 거는 감독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기초를 가르치며 신앙하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배를 탈 때도 있고 버스를 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버스를 타고 오신다. 그럼 버스 타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버스가 아니고 내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를 타야 된다. 뭘 타야 된다? 그럼 배를 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폐해지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플러스, 그러니까 홈플러스처럼 플러스 유익되기 위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옛것에 매여버리면 유대교가 되는 거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새로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종교는 뭐냐? 유대교의 옛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영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믿죠. 율법도 존중하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유태교에 있다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가버리니까 유태교에 물이 있던 그들이 배신했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배신한 게 아니다. 너희들처럼 율법을 존중했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평생 한 번 큰 사건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아들을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이어 이르되, 봐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미 종교가 두 개 생겼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신앙 유대교, 그리스도는 새로운 기독교. 그와 갈등 속에 소요가 있고 폭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가까운 더 높은 건물에서 늘 주둔하고 경계 태세를 하며 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로마를 막 바울을 죽이네 살리네 하고 네가 왜 배신했냐? 나는 배신한 게 아니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주님을 만났다.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죽이네 살리네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냥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증거하는 게 3절이에요. 3절 읽을까요? 나는 유태인이고 나는 뭐고? 유태인이고. 근데 유태인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들이 오기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온 이상은 아까 말씀한 자동차를 탔다면 배를 타는 주님이 오셨다면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기 위해서 배로 오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에 매여 있는 자동차에 연연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증거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가능했던 시대도 있지만 이제는 아들이 왔다. 준수하지 않아도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행함이 아니다. 믿으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신앙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병도 믿으면 치유될 걸로 믿습니다. 소원도 마찬가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걸 다 할 수도 없어요. 자녀들 보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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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기죽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17가지 율법이 와가지고 병명일삼 이거 했습니까? 이거 하지 말았습니까? 계속 그 율법이 잣대로 되면은 어디 가지도 못해요. 오늘 식사 뜨거운 음식 먹지도 못해요. 불대지 마라 그랬기. 5일 이상 걷지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 누가 왔다? 아들이셨다. 아들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 신앙이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유태인이었던 바울 옛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되니 함께 무리를 따랐던 그들이 바울이 배신자를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변론하기를 나도 유태인이었다. 율법을 준행했고 하나님 정신으로 신앙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만났다. 그걸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태인으로 그 다음에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당시 정치적으로 특히 신앙적으로 꽤 유명한 그런 도시에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성에 자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제자로 나는 양육을 잘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에서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그 다음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자 봐라 그랬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는 이단이니까 그대로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도 했다 한 게 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내가 이 도를 기독교를 박해하여. 여러분 모르면 박해합니다. 모르면 대적합니다. 모르면 핍박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기 전에는 이 도를 박해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기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냐. 그런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유태인 입장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단이라는 아들을 믿는 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역사가 증명을 하죠. 신앙은 결과가 얘기해 줍니다. 신앙에 대한 결과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로, 하나님은 보상하셔서 만민의 입을 통해서 만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한다면. 자, 그런데 6절부터 이제 결정적인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제가 이제 설교 포인트는 호련히 하늘로 큰 빛
하늘의 빛, 하늘의 빛. 빛은 세 종입니다. 자연의 빛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태양이 2달만 없어지면 지구는 얼음 덩어리 끝나버립니다. 자두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 단맛이 뭘 통해 만들어진지 아세요? 햇빛입니다. 햇빛이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연의 빛입니다. 둘째는 인공의 빛이에요. 바울은 뭐였어요? 인공적인 빛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빛,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라는 빛, 자기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고집된 교리, 그 빛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늘의 빛, 오늘처럼. 그게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의 빛이 다가오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번에 수요일날 우리 성전사 내가 설교 들어보니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데 편안하고 안락해야 되는데 내 멍에를 매라 했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멍에라는 게 여러분 농부가 어깨에다가 탁 걸쳐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논을 갈기도 하고 길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곁길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먹고 살아도 좋다는 거야. 그러나 구원의 길만큼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야 가야 되지 않느냐.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구원의 길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어미소는 길소라 그럽니다. 길들여지는 소예요. 그런데 애기소는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애기소예요. 그러니까 어미소는 길들여진 소기 때문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인데 곁길로 가도 가는 거고 아무리 멀어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 만난 그 빛은 뭔 길이냐? 구원의 길이다. 오늘 그 다메섹의 빛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니 여러분 생명의 빛, 이 진리를 가슴에 영접하셔서 평생 그 말씀을 쫓아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명의 빛을 만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제대로 신앙을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래도 나오잖아요. 누가 신앙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릇이 물그릇 갔으니까 물그릇이지. 그릇에 주스를 하면 주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그릇 속에 인공의 빛이 오면 어떻게 되냐. 죄송합니다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비슷한 신앙은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 뭡니까? 두 분이 사랑하여 결혼하는데 두 분이 한쪽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할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사랑은 뭐냐면 쌍방 합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합의 사랑을 주고 모세를 부르면 모세야 너 사랑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또 사랑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이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거절을 하거나 외면했을 때에 내놓는 모든 거 뭐냐? 인공적인 빛이다. 날파리들이 여러분 헤드라이트에 의해서 밤에 9시 10시 여러분 지방 갔다 보세요. 헤드라이트에 시커멓고 날파리가 많이 때려 모이하고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때 날파리는 눈이 있어요. 낮에는 다닙니다. 그런데 밤에는 캄캄하잖아요. 날파리가 라이트를 켜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달빛의 기죽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각도를 잡고 날아가는 거예요. 달빛 그리고 별빛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가로등빛을 달빛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불빛은 100km 이상으로 오는데 나의 달빛 하고 가서 부딪히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접한 이 생명의 진리가 아니면 인공적인 빛을 통해서 그 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수님의 빛을 만나라. 하나님의 빛을 만나라. 그것이 진리의 빛이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다. 그것이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려주고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일이 뭡니까? 주여,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까? 그랬을 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계시록 22장까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정한 성령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2000년 전에 아들 예수가 왔죠. 예수가 오기 전에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아예 학벌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턱 나타났는데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사람이 인정할 만한 어떤 조건 있어야 되는데 없이 태어났는데 사람이 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누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생각하는 자는 받아들인 거예요. 온갖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인공의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날파리처럼 뛰어들어서 결과가 뻔하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빛을 만난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하느니.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라. 에베소의 바울이 세월이 약하다. 때가 가까웠다. 너희는 분별해라. 뭐해라? 분별해라.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빛을 만나고 생명의 빛을 만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빛이 아니라 인공의 빛이 아니라 하늘로 비춰지는 다메섹의 그 빛인 진리의 빛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리고 증거되는 그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 처음에는 생명의 빛을 받았죠. 진리의 길을 쫓으려고 했죠.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흔들리게 했던 그 인공적인 솔로몬의 현대판 여인들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한번 성경 띄워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잘 만나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했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흔들리는 요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디자인 트러스가 사업을 성공을 했어. 근데 성공이 흔들려갖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걸로 현혹이 된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얼마나 생명의 빛을 가슴으로 받아서 뜻대로 살려고 했어. 근데 왜 흔들리냐 이거예요. 왜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결국 현대판 유혹하는 일들이 많은 그 당시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현혹되고 돌이킴을 당했냐 이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우리는 2명 두기도 힘들잖아. 그리고 도서도 안 되고. 근데 몇 명이에요? 하루에 하나만 들어줘도 그게 몇 가지예요? 700가지가 솔로몬을 흔들어버린 아니 그들이 인공적인 걸 가지고 흔들어버린 거야. 그런데 후궁이 700이요. 그 다음에 첩이 그러면 하루에 1000명인데 하루에 한 가지만 그 소원을 들어달라면 몇 가지예요?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제대로 해. 나랑 함께 해. 그건 내가 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축복이 꼭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문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자, 그렇게 해서 그의 읽어볼까요?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그러면 여인들이 문제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렇죠. 나도 여자를 통해 출생했는데 존경하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오늘 바울의 자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뭐라 그래? 옛날에 나도 너희들 편에 섰었어. 그리고 율법을 준수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봐버려서 네 시오리까 할 때,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깨달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들을 믿고 신앙하는 게 최고의 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바울이 평생 증거한 게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의 회심 사건이었어요. 아들.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 이렇게 또 나와요. 다윗은 어떻게? 왕의 마음이. 근자 솔로몬의 나이가,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다른 신들, 인공적인 신들, 하물며 내 자식을 죽이는 밀공 같은 신도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종교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요즘 뭐가 더 무서운지 아세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세의 특징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뭐하고? 그럼 쾌락을 즐기려면 있어야 되잖아.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주시는 거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없어도 우리는 갈 길을 가자. 왜?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까. 믿습니까? 예. 하였으므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그의 같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그의. 그럼 다윗과 달랐다는 얘기는 다윗은 평생 그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피난 다니고 감옥은 안 갔죠. 구속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나와 함께 나는 언약이 있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장에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날 거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인공적인 빛, 자연의 빛, 그것보다 우리 생명의 빛인 진리를 만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결정적인 십자가 정신 세 개 이렇게 한번 보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십자가 정신 세 개, 첫째 뭐예요? 주의 환상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사는데 정말로 목숨 위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꺼내줬다.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누구나 그 교회가 아니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교회, 내 목숨을 구해주는 교회, 내 생명을 지켜주는 교회. 믿습니까?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자, 무익하나마 이거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좀 겸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나는 이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 다음에 주의 바울의 흔적을 보십시오. 그 계속 평생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평생 증거해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의 빛 받은. 믿습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생명의 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먹고 산 건 이렇게 저렇게 열려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쉴 때도 있어요. 쉬는 것 같으면 또 터져요. 합의한 것 같은데 또 터지잖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생명의 빛이다. 믿습니까? 자, 둘째 보십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신앙의 정신력. 둘째는 뭐냐? 자, 읽어볼까요? 둘째, 나는 죽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그거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죽이자. 그리고 내 의견을 좀 낮추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그래도 내가 최고예요. 그랬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고 어떻게 돼? 나는 죽으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해준 대로 드시고 옆에 해주는 게 사실은 더 편한 거예요. 원래 운전할 때도 옆에 있는 분이 편하지 운전하는 분이 편해요? 운전지 잡는 순간에 옆에 있는 분보다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100가지 이상을 신경 쓴대. 그러니까 꼭 1시간 이상 어디 가신 분을 태우고 갈 때는 꼭 베스트 드라이브 운전하신 분은 커피 사주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나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제대로 만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제 아니 자기 자신이 와가지고 내가 죽이러 다니기 잡으러 다녔지, 내가 힘썼지, 막 혈기내면서 다녔지, 막 기독교인들 핍박했는데 주님이 와버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고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니까 얼마나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적당한 장소를 이끄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편한 거 주님 나를 인도했고 주여.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수지 갈 때도 운전하면 가는 거야. 곁길로 가면 좀 늦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정신 두 번째가 나는 매일 뭐하노라? 그래서 읽어볼까요? 고린도 15장 형제들아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그 다음에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에 나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려 돼.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이 교제가 이걸 교제하세요. 이걸. 지자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속 상해야 안 돼. 속상하잖아. 아이 훌륭합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이 네 명 가지고 이번 뭐 7월달 뭐 경연대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경연대회 나가면 3등 안에 들게 할 거예요. 내가 왜냐면 심사위원장을 내가 알아요. 근데 커피 한 잔 사줄 거예요. 심사하기 전에 만나 커피에서 커피 한 잔 사줄 거예요. 나 우리 3등 안 해주면 나 노래 안 해본다. 아는 분이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재밌는 말씀으로 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잘한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더운 여름에 딸 거, 아들 거, 내 거 라면 3개 끓이는 거 힘들어. 근데 하나 끓여 먹을 때는 컵라면에다 물 받아버리면 끝나잖아.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한 20명 먹는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파도 깔고 오이도 좀 썰어 놓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잘한 거는 잘못 썰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나를 낮추고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세 번째 바울의 정신 세 번째를 볼까요? 그 다음에 셋째예요. 나는 자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뭘 얘기냐면 아까 그랬죠. 나는 유태인이야. 율법 똑소리나게 신앙했어.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최고의 교사의 밑에 양육받아서 오늘날 따지면 수제자야. 그리고 나는 배경이 좋은 데서 태어났어. 난 태어날 때부터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 그게 어떻게 돼?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냥 약해진 거야. 그럼 약해진 이유가 뭐냐? 강하신 주님이 끌기를 원했던 거야. 믿습니까? 목회도 그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기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여기서 생명의 빛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그저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 약하고 받은 증거를 붙들고 나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에 맞이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왜 내가 약해야 되냐?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읽어볼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아파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요. 못한 기도를 새벽에 기도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고들이 치다가 들켜갖고 나 도저히 부인한테 안 한다고 하는데 고들이 치다가
안 한다고 막 이거 좀 이거 없고 이거 없어 나중에 하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끼워서 또 쳐 막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끊어도 냄새만 맡아도 맛있잖아. 끊어도 습관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은 결과를 증거하니까 좋은 길로 가야죠. 믿습니까? 축복을 받아야죠. 믿습니까? 그러면 인공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받아서 쭉 인도를 받아야죠. 믿습니까? 날파리가 왜 죽습니까? 달빛으로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착각하는 교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천사처럼 가장하고 뭐하고? 가장하고. 그래서 마지막 읽어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메섹에서 만난 생명의 빛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빛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며느리 아들 딸들 생명의 빛, 그것이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야무진 믿음 지키셔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소원의 기도도 이루시고 놓치지 않고 평생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의 성산에 모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